감사합니다. 세 번 감사해야 될 그런 길이었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절에 여러분들 함께 만나게 돼서 우리가 기쁨으로 은혜를 나누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이어리를 사시면 제일 먼저 혹시 뭐 하십니까? 저는 다이어리를 사면 제 생일을 먼저 이렇게 제가 잊어버릴 일은 없지만 그래도 제 생일을 경건하게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고 저희 집사람 생일 그리고 제가 결혼한 날짜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거 놓쳐버리면 제 남은 삶이 참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애들 생일, 부모님들, 아버지 기일 하지만 솔직히 그런 것들보다 조금 앞서서 점검하는 것은 설날은 언제지? 연휴가 어떻게 겹치지? 빨간 날이 언제 있지? 아마 직장 다니시는 날은 월요일 날 빨간 날 겹치면 좋겠지만 사역자들은 화요일 날이 빨간 날이야 좋습니다. 그래서 왜 다 월요일에 모여서 어차피 우리는 월요일 날 그렇게 되지만 왜 화요일 날 빨간 날이 아닌 것이냐 이렇게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나마 그것도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나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날마다 새벽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빨간 날이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교회 와서 다음날 새벽설교 준비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날은 1월 1일이 월요일이 되기도 하고 또 12월 25일이 수요일이 되기도 하고 날짜가 바뀌지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절기도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요일과 날짜에 대해서 조금 먼저 생각해보고 어렵지만 한번 점검을 하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제가 간단한 표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데 여러분 다 읽으실 수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일요일이 히브리어로는 욤 리손이라고 합니다. 욤 리손. 그리고 월요일이 욤 쉐니, 화요일 날이 욤 쉘가시, 그다음에 수요일 날이 욤 레비, 목요일 날이 욤 하마시, 금요일 날이 욤 쉬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요일이 우리 안식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욤 샤바트라고 불러야 되지만 보통 샤바트라고 부릅니다. 욤이란 날이 무슨 일, 무슨 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일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가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안식일이 기준이에요. 물론 요즘은 이제 주일이 달력에 나와 있지만 예전에는 예전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하겠지만 라떼는 얘기했으면 그렇지만 월화수목금토 주일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달력에 토요일 날이 파란색이고 일요일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달력이 있었어요. 제일 왼쪽은 월요일이었고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시죠? 요즘은 거의 다 이렇게 일요일이 주일이 빨간색으로 맨 왼쪽에 정렬되어 있지만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히브리 한 주일은 이렇게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욤 리손부터 시작해서 샤바트로 끝나게 되는데 이 샤바트가 되게 중요한 게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그래서 이게 월화수목금토 주일이 진행이 되듯이 주일 월화수목금토 그래서 샤바트로 끝나고 이 맥추절은 초실절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실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토가 이렇게 깁니다. 남북으로 길어서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날을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날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봤을 때는 민족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그런 상징적인 첫 열매를 드렸다면 다음 저 초실절로부터 해서 49일 7주를 세고 더하기 하루 더하면 다시 일요일이 돼요. 다시 주일이 돼요. 안식일이 지나고 첫 번째 월요일이 딱 50일째가 됩니다. 그날을 맥추절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50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면 점점 이제 추수를 해 나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열매를 거두거나 거두는 중이거나 혹은 그 시기를 쭉 다 넘어가게 되는 그런 시점을 맞게 됩니다. 특별한 점은 무엇이냐면 50일을 센다는 거예요. 7주씩 7일이니까 7주를 하고 더하기 1을 내서 50일을 센 초실절서부터 시작해서 맥추절까지 시작이 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첫 번째 열매를 드린다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다음. 그런데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우리가 6월절에 어린 양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를 셀 때 해가 진 저녁서부터 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신 것은 맞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밤새서 기도하고 주일날 금요일 날 새벽에 잡혀서 고초를 당하시고 약 3시 무렵에 지금 시간으로는 3시 어간에 이렇게 완전히 돌아가신,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갑작스럽게 다가올 6월절 준비 때문에 죽음을 확인하는 장면이 성경에 급박하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6월절을 금요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매년마다 1월 1일이 바뀌듯이 6월절도 바뀌어요. 그래서 화요일 때도 있고요. 다음이요. 어떤 때는 쫙 옮겨져서 이렇게 목요일일 때도 있어요. 매년마다 바뀌어요. 매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니산월 14일을 6월절로 지키게 되는데, 니산월 혹은 아빕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력을 써요. 그래서 우리 양력으로 치면 3월달 어간에 주님께서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6월절을 지켜라. 보름달이 뜨는 걸로 계산하니까 완전히 만월이 되긴 하루 전날에 6월절을 지켜서 가라. 근데 6월절이 점점 바뀌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이 초실절은 바뀌지 않겠죠? 왜냐하면 6월절이 언제이든 간에 6월절을 보내고 안식일을 보내고 그 다음 날이니까. 그리고 6월절에서부터 무교절이라는 걸 보내게 되는데, 이 초실절은 반드시 무교절 사이에 보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6월절 지나고 첫 번째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 주일이 되는 거니까요. 맥추절도 똑같은 컨셉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이 그렇고, 그리고 오늘 맥추절이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그날은 티슈리 15일 날이라고 해서 음력 7월 15일, 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있는, 우리 추석 어간에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데, 그때 이 3대 절기를 드리게 되는데, 이 맥추절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특성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맥추절은 말씀드린 대로 날짜가 정해져 있는, 니산월 14일 날 6월절 지켜라, 그리고 티슈리 15일 날 장막절, 초막절을 지켜라,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라는 것은 요일이 바뀌더라도 그날을 정해놓고 7일씩 혹은 장막절에는 8일씩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모여서 절기를 지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만큼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시작해서 50일을 세서 끝나는 그날 맥추절을 드려라. 초실절서부터 50일 지난 날은 맥추절로 드려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걸 알고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16절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안식일 다음 날 곧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친 그날로부터 7주간을 꼭 차게 세고, 49일이죠. 16일. 거기에다가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하면 꼭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핵곡식을 주에게 곡식제물로 바쳐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맥추절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미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렇게 세워서 드리는, 기간을 정해서 세워놓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더 질문하게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시험 기간을 들여고 나면 늘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시간 준비가 조금 더 되면 좋겠다.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쉽게. 중요한 행사들이나 손님들을 마주할 때도 조금만 더 준비했으면 요거 이렇게 좀 완벽하게 좀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기도 하지 않습니까? 날짜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러면 어떤 게 되냐면,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더라도 잘 대접하기 위해서든 혹은 집안 식구들과 상의를 하기 위해서든 약간의 우수리가 필요한데, 날짜를 세워서 드리는 경우에는 이 그날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여러 우리들 개인의 어떤 관심보다 정해진 날짜의 중심이 훨씬 더 있다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짜를 세워서 드리는 감사는 마치 시험을 보듯이, 이날 시험이다 라고 딱 보듯이, 감사의 조건들, 내가 시험 준비가 얼마나 됐어,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시험을 봐 하는 것처럼, 내가 감사가 이런 들 때문에 감사의 준비가 됐어, 내가 그동안 기도해왔던 것들이 이렇게 준비가 됐고 이루어졌어, 감사할 수 있겠네. 혹은 우리 관계가 이렇게 깊어졌어, 감사할 수 있겠네. 혹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감사할 수 있겠네가 아니고, 그 날이 되어서
심지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직 해야 될 일이 더 많이 남았는데 요게 이렇게만 되면 더 좋을 텐데 싶은 일들이 여전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번 맥추절은 작황이 안 좋으니까 한 주만 연기해 주세요. 한 주만 연기해 주셔서 다음 주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소중한 손님들 이렇게 만나고 친구들 초청했다가도 갑작스럽게 친정에 일이 생겨서 한 주만 뒤로 미루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장마 기간이고 집안에 장례가 있으니까 다음 달이면 정말 잘 준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감사를 좀 준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만 아니요, 그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날 감사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의 포커스는 우리가 오늘 이 맥주절들이 우리의 마음 상태가 나 감사의 준비가 됐어. 그래, 이런 것이 감사 제목이네. 정확하게 떠오르고 셀 수 있고 변화가 명확한 것을 놓고 감사의 제목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이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너 기억해. 그리고 이날서부터 감사로 시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 감사가 하나님께 더 중요하고 더 주목하고 있는 날이라는 점을 우리도 같이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고 난 다음에 다만 그날에 우리가 감사로서 믿음으로 반응했느냐,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느냐, 근데 그게 중요한 관점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감사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 감사 맥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로 적용되는 것이 우리가 마주하게 될 추수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추도 추수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농사에 있어서 그 처음에 해당되는 날로서 이제 맥추의 처음 날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농사들이 쭉 이제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추수 감사를 할 때까지 계속해서 농번기가 진행이 돼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추수와 관련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추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게 수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거두는 이 열매가 어떻게 보이든 보잘것없어 보이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39절 말씀을 보면 이 추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밭에서 난 곡식을 다 거두고 난 다음 너희는 일곱째 달 보름날부터 이래 동안 주에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첫날은 안식하는 날이다. 여들의 날도 안식하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로 보면 진짜 공휴일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에 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날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티슈리 15일이 되면 그날은 안식하는 날로 설사 그날이 월요일이어도 안식일을 쉬고 주일은 오고 월요일을 쉬고 이런 식으로 되더라도 계속 바뀌더라도 8일 동안 그렇게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건 추수감사절과 관련된 것인데 그날은 다 거두고 났으니까 그래 그쯤 되면 다 모든 게 끝났으니까 그래 크던 작던 그래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할 만하네. 그러니까 포커스라면 맥추절은 이제 앞으로 거두게 될 여러 추수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 첫 열매를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금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라라는 것이죠. 이 맥추절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하카치르라고 하는데 정확한 의미 해석은 수확의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느낌보다 수확절이라고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될 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거두는 곡식이 밀이에요, 밀. 그런데 이 맥추절을 설명할 때 첫 번째 거두는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첫 열매를 드려라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리거든요. 보리. 5월, 6월에 보리.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보리 첫 번째 거두는 것은 보리니까 보리를 거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추절이라고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원문대로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오히려 해석이 더 마음에 와닿게 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번역됐을 때 우리나라는 농업국가였고 많은 사람들이 농업과 관련이 되어 있었고 그때는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딱 그와 같은 시기가 있었어요. 가난하고 농사짓고 어려운 사람들 저축하고 저장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 말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는 보릿고개가 아주 힘든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거두게 되는 보리는 생명줄이기도 했고 그날 그 희망을 얻어서 이제 추석 이제 마지막 추수할 때까지 버텨볼 수 있는 힘이 되었는데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똑같았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추수가 큰 감사이고 이것을 살아볼 수 있는 힘을 내어보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이죠. 그런 의미로 너무 비슷한 문화적인 어떤 적용을 했던 것은 참 좋은 부분이라고 싶어요. 하지만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도 한 50년 혹은 7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더 이상 우리나라를 농업국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차라리 요즘 막 그냥 뉴스 나오는 것대로 그냥 훅 불러보면 반도체 국가까지는 그렇지만 아무튼 뭐 3차 여러 뭐 산업들도 많이 있고 기반 산업들도 많이 있어서 적어도 농업국가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보릿고개가 뭔지도 모르고 사실 저도 경험을 잘 못 해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맥주 첫 번째 감사 이것을 찾는 것은 이렇게 설명을 해야 알아들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런 인생의 고비나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적용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제 추수가 시작되는 이 첫 시작점에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감사, 첫 번째 거두어서 드리는 수확물로 드리는 감사, 그리고 앞으로 계속 수확물들을 이제 포도도 걷게 될 것이고 모두 차례대로 겪게 돼서 큰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완성됐을 때는 큰 재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감사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과 인색한 사람이 하는 사람 감사에 대해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과 결과로만 감사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먼저 원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뭐가 자신이 있으시냐?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첫 번째 거두는 곡식이 에게게 이게 뭐야?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에게게 이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조차도 우리가 거두고 열매를 계획하고 다 환산할 때에는 하나님은 이것이 큰 축복이 되게 하실 자신이 있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반드시 당신의 열매를 거두실 확신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너 이 일을 통해서 감사하게 될 거야. 너 지금 드리는 이 감사 이것을 통해서 너 내가 살아있는 걸 알게 될 거야. 내가 너희를 복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너 알게 될 거야.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해. 그리고 너 그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봐봐. 하나님은 당신에게 합당한 믿음의 행동과 반응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에도 말씀으로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예배 때도 이렇게 발견된다고 싶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첫 번째 예배 때 드렸던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맥추절과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맥추절의 컨셉이 첫 수확물로 드리는 예배잖아요. 감사잖아요. 그러니까 가인도 아벨도 예배를 드렸고 첫 번째로 이렇게 드린 예배로 나와 있으니까 맥추절이라고 봐도 의미상으로는 비슷한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예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한 가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예배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그리고가 중요한데요.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5절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제물의 차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을 아벨은 어린 양을 드렸기 때문에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아니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고기만 좋아하셨다, 생명만 좋아하셨다고 이야기하면 오늘 맥추절과 같은 절기는 없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고기 바치는 날을 갖다가 그러면 맥추절에도 너희들 송아지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곡식단을 오늘 본문을 읽었듯이 이 맥추절에도 흔들어서 요제라고 하는데 흔들어서 바치고 곡식단을 들어 바쳐라. 초실절 때도 곡식단을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봐서 하나님께서는 고기냐 뭐 생명이냐 혹은 이게 곡식단이냐 이런 뭘 드리는 제물의 종류보다도 그 예배를 받고 받지 않으신 것이 그 앞에 함께 드린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에 제물에 있다기보다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하나님은 예배와 그 사람이 드리는 그 사람의 삶을 분리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고백의 제물은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삶과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보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느냐 그것에 대한 것보다 그의 삶을 분리하지 않고 보신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분명히 점검해 보아야겠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돈을 많이 받기 원하시고 송아지가 더 비싸다 그거 드려라 그게 원하시는 거라면 우리보다 훨씬 부자인 사람 한 사람을 바꾸면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정작 드리는 이 감사의 고백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은 하나님께 중요하기도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가를 나타내는 중요한 시금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그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 그거의 유무보다 그것이 우리에게 네가 그렇게 고백해 보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아는 오래된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 남편분은 모태신앙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어느 날 반응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가만히 떠올려 보니까 한 번도 첫 열매를 드려본 적이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우리가 맥추절에는 너희들이 의식적으로 그 해의 첫 번째 예물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이 믿음을 받아서 어떤 분들은 그래 내 삶의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려보자. 그래서 이직을 할 때나 혹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 내 삶의 첫 번째 월급을 그렇게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좀 깊이 경험하고 오랜 기간 동안 생활했는데 우리 부부가 결혼해서 한 번도 첫 열매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여보 우리 첫 열매를 한번 하나님께 드려봐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 집사님은 이거 말로만 들었지 자신이 하게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대요. 아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 말로는 들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자기한테 하자고 하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막 화를 내시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미쳤냐고 지금 우리 뭐 저금해 놓은 거 있냐고 그리고 확 들어가 버리셨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분이 난생 처음으로 교회 일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해 보셨대요.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처음으로 교회 일로 고민을 해보셨대요. 그리고 그게 고민해 보셨다는 게 참 되게 놀랍죠.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나와서 이 아내 집사님이 너무 놀랍게도 그러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너무 놀랐대요.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그 남편 집사님 입장에서는 황당하게까지 한 거죠. 대책도 없고 저금이 많이 모여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해보자고 말은 했는데 정작 이렇게 들을 때 보니까 이 아내 집사님이 보니까 남편 집사님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셨답니다. 손이 이렇게 덜덜덜 떨리면서 이걸 내가 한 달치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 되게 이제 마음에 부담이 됐던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한 달치 나갈 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뭐 빼고 공과금 빼고 뭐 나가면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거 빼고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통으로 그렇게 드린다고 하니까 벌벌벌 떨리더래요. 대책이 없는데. 그리고 평소 때는 예배 시간에 졸고 힘들어 하시는 분이 그날은 진짜 설교 말씀을 똑똑히 들으시더래요. 그리고 마음에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께 이런 헌금을 드렸으니까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커다란 축복을 주실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커다란 축복 아멘 이거 아멘 이거 하려고 이제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먼저 아멘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그날도 목사님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 속았구나. 나 속았고 이제 아니구나. 이제 어떡하는 마음이 이제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들고 너무 마음이 답답하시면서 예배를 마쳤다고.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획이 없었던 어떤 뭐 재정에 대해서 연봉 재협상도 있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들로 더 많은 것들을 채우셨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분에게 있었던 일.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정말 주목하고 나누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남자 집사님이 처음으로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고민해 봤다는 거예요. 고민해 봤다. 그리고 그 일을 결정하게 됐다. 결정하게 돼서 고백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액수의 경중을 따지고 본다면 저는 이분의 그런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릅니다만 아마 큰 액수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많이 월급을 벌거나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자기의 전 재산이지만 드리는 두 렙돈의 과부의 헌금을 보셨던 것처럼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그 의미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만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감사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맥주절을 맞았습니다. 절기가 맥주절이래. 그리고 분주하게 한 주를 보내고 떡 왔습니다. 맥주에 감사래. 그리고 점검해 보는 거죠. 나는 감사의 준비가 됐나? 나는 뭐가 감사하지? 라고 하다 보면 아예 우리가 연말이 되면 뭐 업무 평가도 있고 뭐도 있고 그리고 무슨 뭐 이사도 뭐 있고 아이들 학년도 올라가고 또 우리가 한 살 더 먹고 뭐 이런 우리 모두가 알만한 이런 것들이기보다 이제 여름도 있고 휴가도 있고 뭐 준비된 것도 있고 여전히 바쁘고 분주한데 감사? 이 시점에 감사? 그래서 그 마음에 혹시라도 덜커덕 걸리고 힘들다면 그래서 진짜 감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50일을 정해놓고 그날을 맥주의 감사의 날로 보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건 준비되지 않건 지금 우리 집이 첫 번째 과실을 거두어서 그래 맥주절 지킬 수 있겠다 그렇지 못하다 그런 판단이 아니라 그날이 맥주절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마치 죽음을 통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감사와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믿음과 감사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드러내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맥주의 감사 그래서 제목에는 추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추수 이 감사는 씨앗과 똑같다고 싶어요. 감사는 열매가 거두어져서 하게 되는 반응이 아니라 감사를 심어서 더 놀랍게 거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게 되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여러 만남을 통해서 거두게 하실 마주하게 되실 열매들에 대해서 은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감사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명확하게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첫 걸음을 내딛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럼 이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영적인 진리와 가치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실 때 우리의 삶 전체와 역사를 보실 때 말씀하신 우리에게 추수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날이 선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거두어 들이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름이 앉은 분이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을 어떤 예언의 형태로, 계시의 형태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일들을 추수하시고 그 일대로 우리에게 평가하시고 심판하게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마지막 이런 추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짧지만 우리가 지금 심은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열매로 우리에게 거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당대에 거둘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 다음 세대가 거둘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 한 가지는 그것을 거두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심는 감사가 오늘 우리가 되어진 것에서 하는 반응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열매를 우리 삶에서 볼 때에도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의 찬양이 될 터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에는 더욱더 그런 은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을 추수에 대해서 비추실 때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밀알 그대로 땅에 죽어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추수 우리의 삶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번듯한 모습으로 나 하나를 잘 유지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죽어서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진짜 이유와 목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이와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발견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난 2003년도에 10월 21일 날 BBC 뉴스에 지금 보고 계시는 벽시가 발견되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가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됐는데요. 충북 소로리라는 곳에서 충청북도 소로리라는 곳에서 발견됐답니다. 총 59톨, 59톨이 59톨 이게 어떻게 해야 되죠? 59톨 뭐 참 희한하네요. 60톨에서 하나 뺀 거 59톨이 발견이 됐답니다. 그런데 이게 센세이션했던 게 뭐냐면 당시 고고학자들이 놀랐던 것은 뭐냐면 당시에 탄소 측정을 해보니까 지금서부터 15,000년 전에 있었던 벽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벽시를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끄트머리를 보면 돌칼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어떤 그걸 먹기 위해서 껍질을 벗겨내려고 했던 이런 시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것을 먹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했구나, 추수를 했구나.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라 돌이나 이런 것들을 대서 저걸 수확하기 위한 어떤 노력의 흔적이 들어갔던 증거들이 이제 같이 발견이 된 거예요. 당시에 중국이 벼농사를 제일 처음에 지었다고 그때가 12,000년 전이라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공식적으로 학계에 발표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중국에서 벼농사가 시작돼서 우리나라에 흘러왔다라는 것과 관련된 다른 여러 학설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뭐 혼잡하다 관련된 기사를 몇 개 찾아보니까 그것과 관련된 또 이제 서로 이렇게 막 논박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팩트는 뭐냐면 15,000년 전에 벽시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됐다. 이건 팩트인 거죠. 그게 뭐 어떤 의미냐는 학자들의 몫이기도 한 거죠. 저 그 가만히 보다가 흥미있는 이야기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답니다. 저 60톨에서 하나 빠진 59톨에 작아 보이는 저것이 뻣뻣이 저 모습으로 그대로 발견돼서 와 대단하다 멋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근데 거꾸로 여러분 우리가 당시에 있어서 수없이 많은 벽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저 벽시들이 죽어서 열매를 맺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단순 계산하는 게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50톨이라고 하고 60톨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50톨이라고 하고 제가 어제 이것 때문에 검색을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농사를 잘 짓지 않으니까 차라리 저희 교회 농사 짓는 분한테 여쭤볼 거 그랬어요. 시간이 늦어서. 근데 벽시 하나가 500개 정도가 난대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1200개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500개, 600개. 그래서부터 벽시 하나 심으면 포기를 나눠서 4포기 정도가 나오는데 포기 심기를 하면 한 이삭에서 그렇게 많이 어느 정도 한 6, 70개 뭐 100몇 개 요즘 나와서 결국에 벽시 안으로 거둘 수 있는 게 5, 600개다. 뭐 1000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수적으로 500개라고만 쳐도 벽시 하나 심어서 그거에 15,000제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5,000승이라고 얘기하나요? 500에 15,000제곱.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보니까 몇몇 분들이 그거 계산하기 위해서 뭐 챗 GPT에다가 물어보고 계산기도 해보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계산하기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입니다. 500에 15,000제곱. 500에 15,000제곱. 남성이 보통 먹는 한 공기 밥에 5,200개 정도 나달이 있대요. 전 계산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분명히 계산 안 해봐도 이건 알겠더라고요. 저것이 단순 계산이긴 하지만 심겨지고 거두고 심겨지고 거두고 심겨지고 거뒀다면 그 숫자가 능히 온 인류와 온 세상 사람들 다 먹이고도 몇 년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양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500에 15,000제곱이면 한 열매가 한 아들의 씨앗이 죽어서 열매를 거두면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를 아름답게 건사하고 우리의 모습에 우리가 좀 더 갖춰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것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근데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맥주절을 통해서 보여주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실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 가운데 심겨주신 거룩한 씨앗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혹여라도 어려움 가운데 감사해야 하고 정말 잘 의미를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한다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의 행동이라고 싶어요. 왜? 하나님께 감사를 심어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그 약속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시는 날에 아름다운 열매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찬양의 제목들이 되어서 눈물로써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근래에 저희 교회와 저에게 생긴 여러 일들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말씀을 다시 적용해 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성도들이 막 많아서 우리 교회가 터져나가처럼 이렇게 모일 때도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와 기쁠 때도 있었고, 그때는 감사가 저절로 나오기도 했죠. 근데 요즘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게 하면서 이제 교회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라는 일들이 증거들이 이제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는데, 근데 이럴 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와 열매가 더 많구나 너희들이. 왜? 어렵고 힘들고 여전히 맥주절처럼 아직 우리의 농사와 우리가 심은 결과들이 다 나타나지 않았는데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아주시고 씨앗으로 보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게 됐어요. 함께 드리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힘들고 학교에서나 이제 막 기말 시험 끝나서 방학에 학원 어떻게 다닐지, 친구들과 어떻게 할지, 부모님이랑 어떻게 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만나게 되는 예배와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놀랍게 바꿔주시고 이끌어 가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여러 하루를 평가해 보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세워볼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 한 발음나 앞서서 여러분들 이렇게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느끼는 느낌이 어떻든지 감사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온 하나님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심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맥주절은 첫 번째 거두는 수확이어서 대단한 것이 있을 때도 있지만 대단하지 않은 것들이고 그 가정에서 그 주에 거두게 될 그 해에 거두게 될 것 중에서 아주 작은 것이고 또 상황이 안 좋아서 작황이 안 좋아서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루실 일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행하실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그날이어서 주님께도 기쁨이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날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세 가지 말씀으로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삶에서 지금은 가장 좋을 때를 10, 어려울 때를 1로 보았을 때 요즘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유와 상황들을 나눠보시고, 두 번째, 당신이 가장 많이 거두고 싶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은 그렇지만 이렇게 일하실 때 주시는 은혜와 마음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아직 감사의 제목은 아니지만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감사로 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속개 때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감사를 심어보시기를 바랍니다.